제14장 유혹의 승리.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태복음 4장 9절. 그날 밤 루세라스는 그의 친구와 감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마세라스의 결심을 뒤집는 데에 가능한 모든 의론을 시도했다. 그는 통상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온갖 설득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모두가 소용이 없었다. 마세라스의 신앙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었다. 그것은 영구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어서 아무리 난폭한 위협적 폭풍우도 아무리 친절한 우정의 설득도 그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다. 안 된다 라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나의 갈 길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이젠 달리 택할 길은 없다. 괴로움이 오건 슬픔이 오건 최후까지 관철해 나갈 뿐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행한 일들이 가져다 줄 결과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시작했던 대로 관철할 테다. 나는 아주 시시한 것밖에 자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고 루세라스는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그 종교를 영구히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 아주 잠시뿐이다. 지금은 심한 박해가 참으로 미치광이처럼 휩쓸고 있다. 이 박해 앞에는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도 노인도 신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 마찬가지다. 자네는 지위나 연령이 전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포리오만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돕고 싶었다. 그를 동정한 사람은 많았다. 그는 어린아이고 아직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죽어야 할 나이도 아니다. 그런데다 그는 귀족이고 유서 깊은 명문의 유복자였다. 그러나 법률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형당했다. 신하만 하더라도 묵인되어 마땅할 것이다. 녀석은 미치광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 대한 증오가 너무 격심해서 녀석의 명백한 정신 이상도 전혀 그에게 유리하게는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다. 잘 알고 있다. 어두움의 권세가 신의 교회에 대해서 맹렬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어서 결코 음부의 권세라도 그 위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선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성도나 무고한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자네는 생각하고 있는가? 크리스천에 대해서의 동정이 전혀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벌써 그러한 것쯤은 죄다 알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또 구주로서 알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들어다오 마세라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자네에게 아주 시시한 것밖에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자네가 그와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종교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 될 것이면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정상을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어라. 지금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으므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 광신자로서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의 취할 길을 택해라. 그러면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은 이렇다. 2, 3년 안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박해가 누그러지든지 박해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든지 또는 황제가 죽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가가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으로 행세해도 안전하다. 그때가 되면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은신처에서 나와서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지위도 부귀도 옛날대로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제발 목숨을 버리는 일만은 그만두어다오. 자네의 목숨은 아직 국가를 위해서도 유용하며 자네만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귀중하게 해라. 정세를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고려해라. 자네의 종교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숨겨두고 제국의 종교로 돌아오라. 아주 잠깐 동안이면 된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의 위험에서 모면할 수도 있고 더욱 좋은 세상이 되면 또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루세라스. 나의 혼에 있어서 그처럼 싫은 것은 없다. 하필이면 이중의 위선자가 되라는 말이냐? 자네가 만약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내 혼의 위증을 세상과 나의 신을 향해 내세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할 정도라면 지금 곧 제일 비참한 고문을 당해 죽는 편이 더 낫다.
자네 생각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곤란하다. 이 일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는 왜 않는가? 위증이 아니라 방편인 것이다. 위선이 아니고 생활의 지혜란 말이야. 신은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신에게 범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꾸나. 자네는 자네에게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자네가 사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지금보다도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서는 자네도 알고 있듯이 크리스천들은 제국의 종교를 표면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이면으로는 그리스도교가 더욱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정과 원조에 의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까지 자네는 위증자, 위선자로 부르겠다는 말인가? 그들은 오히려 자네들의 원조자이고 친구가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신앙과 희망을 배운 일은 없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모르고 있다. 신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축복도, 항상 신자와 함께 있는 성령의 존재도, 살아있는 신의 아들과의 교제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는 모르고 있다. 그들은 신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끌어올라서 그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부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들이 지금껏 크리스천에게 동정하고 원조한다고 한 것은 다만 선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버리고 그를 구원해 준 구주를 부정할 만큼 타락된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는 그가 버린 형제들을 도울 만큼 관대한 마음을 그 배신한 혼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마세라스, 한 번만 더 제안하겠다. 그리고 나는 가겠다. 이것이 최후의 희망이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마. 자네가 찬성을 해주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것은 이렇다. 자네는 신앙을 버릴 필요는 없다. 제국의 신에게 재물을 바칠 필요도 없다. 자네는 자네가 싫다고 생각한 일은 일체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과거에 대한 것만 다 잊고 돌아와다오.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표면만으로도 좋다. 옛날 자네로 돌아가라. 옛날 자네는 의기양양하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장교였다. 자네는 제국의 종교적 예식에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신전에도 그다지 가지 않았었다. 자네는 병령에서 생활하고 예배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자네는 가르침을 제사들에게서가 아니고 철학책에서 얻고 있었다. 이러한 식으로 또 한번 해보자. 돌아와다오.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자. 또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며 지난날 열심으로 했던 일을 또다시 해보자. 이것은 쉽고도 즐겁다. 부덕해서 싫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상관들은 그간 자네가 저지른 잘못을 묵인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옛날의 영예를 또다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훨씬 이전의 직책을 맡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갈 것이다. 약간 머리를 써서 현명한 침묵과 표면상은 옛날 자네의 의무의 복귀를 신용한다. 만약 그래서 로마에 있게 되면 자네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한 소문은 거짓이었다고 한 것이 될 것이고 외지로 나가게 되면 알리만무하다. 아니야, 루세라스. 만약 내가 찬성했다 할지라도 자네의 제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 나에 대해서는 포고가 나왔고 나의 체포에는 상금이 걸려 있다. 제일 치명적인 것은 어제 대경기장에서 황제의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용서될 기대 따위는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위에 나는 자네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 나의 구주를 그러한 방식으로서 경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공석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이라고 나의 구주는 말씀하고 계신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고 말이다. 나의 생활이나 외면에서 그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것 같은 정식 방법으로 그를 부정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안 된다. 나는 나를 최초에 사랑하사 목숨을 내주신 분을 사랑한다. 나의 최고의 기쁨은 그를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를 위해 죽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순교자의 면류관은 더욱 영광에 찬 보답이 되는 것이다. 루세라스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모든 호소가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시간은 다른 얘기를 하며 보냈지만 마세라스는 이 친구와 둘이서 보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고귀한 그리고 충만한 우정으로 루세라스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배,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우정의 보답을 삼고 싶었던 것이다. 루세라스는 마지못해 듣고 있었다. 이것은 흥미에서라기보다 의리에서였지만 적어도 마세라스가 말한 것 중에 얼마쯤은 그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겼다. 다음 날 재판이 있었다. 간단하고 형식적인 재판으로 마세라스는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같은 날 오후가 그의 순환의 때로 결정이 되었다. 그는 야수로도 검사의 손으로도 아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화형에 처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마세라스가 그의 목숨을 가지고 그의 신앙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때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위해 증거를 나타냈던 같은 장소에서였다. 화형대가 대경기장 중앙에 세워지고 땔감이 주위에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었다. 그리고 마세라스는 냉혹한 화형 집행관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이들은 다가올 무시무시한 형벌의 공포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타와 조소로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거대한 얼굴의 원진을 둘러보았다. 남자도 여자도 냉혹하고 잔인한 그리고 무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기장을 바라다보며 자기보다 먼저 여기서의 순환을 통해 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영광에 찬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룩한 순교자의 대열에 참가한 수천 수만의 크리스천들을 상기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한 번 그들의 승리의 노래를 상기해 보았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화형 집행관들은 그를 난폭하게 화형대 쪽으로 끌고 가서는 굵은 쇠사슬로 절대 도망칠 수 없게 묶어버렸다. 나는 이미 피를 뿌린 제물이 되었고 마세라스는 중얼댔다.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뿐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으로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불이 당겨졌다. 불길이 확 퍼지며 짙은 연기의 소용돌이가 잠시 이 순교자의 모습을 감쌌다. 그것이 사라져갔을 때 그는 아직 불길 속에서 똑똑히 얼굴을 든 채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길이 그의 주위에서 점점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때를 맞추어 땔감을 담뿍 쌓아 올렸다. 그러자 불길은 하늘을 향해 활활 타올랐다. 그리하여 마세라스는 금방 불길의 보자기에 덮어 씌워졌다. 검은 연기의 베일이 그를 덮었고 그리고 포크와 같이 사이가 앙상한 불길의 혀가 그를 핥았다. 그러나 순교자는 서 있었다. 시련을 디딘 채 움직이지 않고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고결하게 오직 신앙에 의해 그의 구주에게만 매달려 서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그곳에 계셨다. 마세라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영원한 팔은 그 충실한 제자의 주위를 감싸고 계셨다. 성령은 마세라스를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었던 것이다. 불길은 더더욱 강해졌다. 목숨은 더욱 심하게 위협을 받으며 육체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혼은 안식의 천국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순교자는 그의 육체 속을 격렬하게 줄다름치는 아픔으로 인하여 꼼짝도 못하고 경련만 일으켰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그는 그 아픔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는 팔을 높이 들어 희미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최후로 그는 힘껏 큰 소리를 내어 외쳤다. 승리! 이 외침과 함께 그의 생명은 끊겨져 간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몸 앞부분에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으로 머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세라스의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그럼으로써만 보람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듬뿍 안고 이 세상을 사라져 갔던 것이다.